저를 따라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세상을 살아갈 힘은 나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아멘. 손을 이렇게 들어보시고 앞뒤 좌우에 돌아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결혼한 지 몇 주년 되셨습니까? 한번 숫자를 세보실래요? 손가락이 모자라요? 손가락이 10개가 모자라요? 20개가 모자라요? 저는 지금 23년 이제 차 접어들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분은 70주년이 넘으신 분이 계세요. 우리 김진양 권사님. 아드님이 70대니까 최소 70년은 넘으셨겠죠. 여러분 결혼하시고 신혼여행은 다녀오셨어요? 살기 어려워가지고 신혼여행 못 가신 분들이 있죠? 그 시절에. 그죠? 우리 목사님 전 신혼여행도 못 갔다 왔어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살기 바빠서. 그죠? 어떤 젊은 남녀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가게 됐답니다. 근데 이 신랑의 아버지는 별장을 해외에 가지고 있는 아버지예요. 우리나라에도 별장이 없는데 해외에 별장이 한 개도 아니고 태국의 파타야에도 별장이 하나 있고 하와이에도 별장이 있고 한 집이었어요. 자, 신혼부부가 이제 신혼여행을 가려고 공항에 갔죠. 공항에 갔는데 뭐 오늘처럼 이렇게 악천후였나 봐요. 지금 눈발이 날리고 지금 강원 지역에는 경상북도 북부 강원 이쪽 지역에 영동 지역에는 지금 뭐 60cm 지금 70cm 대설주의보가 지금 내려져 있죠. 악천후에는 비행기가 뜨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좀 대기를 했었나 봐요. 공항까지 마중 나온 신랑 엄마가 신랑한테 묻습니다. 얘야, 너 별장 열쇠는 잘 챙겼겠지? 아이, 물론이죠, 어머니. 당연히 열쇠를 잘 챙겼다고. 그러면 됐다. 그러고는 이제 기다렸어요. 그래서 몇 시간 뒤에 비행기가 이제 떴어요. 근데 태국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도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다렸다가 또 배를 타고 또 섬으로까지 또 들어가서 있는 별장이었기 때문에 배가 또 안 떠가지고 또 시간을 많이 보내고는 그 다음날 저녁이 돼가지고는 늦게나마 이렇게 도착을 한 거예요. 공항에서 대기했죠. 배 타는 데서 대기했죠. 그죠? 이 교통편을 여러 가지 거치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는 도착했으니까 이제 별장에 들어가서 쉬려고 키를 가지고 열쇠를 딱 꼽았는데 열쇠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뭐가 문제일까요? 열쇠에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하와이 별장 열쇠. 태국에 와놓고 이렇게 엉뚱한 열쇠를 가지고 가면 이게 열쇠가 안 맞아서 아주 낭패를 당하는 일이 있죠.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됐어요. 2023년을 우리가 어떤 열쇠를 가지고 2023년을 우리는 열 수가 있을까요? 잘못된 열쇠를 가지면 이를 그르치는 것처럼 2023년도도 우리가 벌써 1월 셋째 주일이 됐어요. 그죠? 날만 새로워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저절로 새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번지수를 잘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눈발도 날리고 할 것도 많은데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참 잘한 선택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신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사울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주 설교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일대 왕인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은 그 이전에 이 왕이, 사울 왕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에 이어서요. 자,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두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겠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9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사울이요. 첫 번째 나오지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뭐한 자가 없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되어 있어요. 준수하다는 표현이 두 번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이름이 준수가 있는데요. 준수가 나오네요. 준수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지요? 젊고 잘생겼다, 외모가 아주 매력적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도 남보다 어깨 위만큼 하나 더 컸다. 키도 아주 장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 외모가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9장 1절에 나오는데 한 줄만 읽어볼까요? 9장 1절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어떤 사람?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사울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기스라는 사람인데 유력한 사람이었다. 쉽게 얘기하면 아주 명문 집안이 좋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은 외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또 집안도 좋았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모습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것까지 지금 세밀하게 다 찾아보진 않겠어요. 그리고 사울은 자기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아들이라는 것을 암나기 찾으러 갔다가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싶어서 아버지가 걱정하실 텐데 라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속 깊은 아들의 면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서로 앉아서 대화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9장 19절, 20절, 2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9장 21절에 보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나는 미약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9시 일부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신 분이 우리 김경환 안수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적어놨어요. 부족한 것이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김경환 집사님이 여기 서가지고 아까 9시 예배 기도 대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칭해서 부족한 것이 성도들을 대표해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참 와닿더라고요. 부족한 것이. 내가 잘났는데 이 태도가 아니잖아요. 부족한 것이. 사울이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사무엘하고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나는 부족하다. 우리 집안은 부족하다.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은 미약하다. 나는 매력적인 사람인데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겸손한 성품이, 태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왕을 뽑을 때는 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일처리 잘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지도자의 덕목으로 뽑습니다. 세상의 논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매력적인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봐도 왕될 조건을 두루 갖추고 준비가 된 지도자처럼 보이는 이 사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이 시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둘째 줄 끄트머리에 보니까, 자, 밑줄 그으세요. 세 사람, 아예 동그라미를 하시죠. 사무엘상 10장 6절 둘째 줄 끝에 세 사람 동그라미 해보세요. 세 사람.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 개조. 인간 개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쓰세요. 돈 있다고 쓰는 거 아니시고요. 일 처리 잘한다고 쓰시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적으로 매력 있다고, 효심이 깊다고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사울은 세상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의 조건을 보고 쓰시지 않아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복잡한 거 다 빼고요. 핵심이 뭐냐? 따라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뭐고 새사람은 뭐지요? 옛사람은 내 실력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새사람은요, 돈으로 새사람 될 수 없고요. 이를 꽉 깨문다고 해가지고 새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새사람은 어떻게 해야 새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경이요, 믿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다르고 어다른데요. 굉장히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이를 꽉 깨물고요, 성경을 내가 믿어야지, 십자가 부활을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수많은 이적들이 상식의 논리하고 맞지 않고 과학의 기초에 됐을 때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이 수많은 이적의 내용을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믿음을 집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무슨 수로 이걸 믿겠어요?
말씀이 열린다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집어넣어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2023년 시작했으니까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개선될 수는 있겠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새 사람은 어떤 인격적인 성숙이나 어떤 개선의 여지를 얘기하는 이런 어떤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새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나?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나? 그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무엇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무엇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된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의 영혼에 임해야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11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써놓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가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 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고 부들부들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오전 9시 예배 때 예배가 시작되기 막전에 일부 지휘자인 황희찬 장로님이 이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송가를 하나 딱 선곡을 해서 부르시는 인도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돌 같은 마음.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나오는 어떤 번역판에는 이 굳은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걸 아침에 묵상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돌 같은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 아까 황희찬 장로님이 그걸 찬송을 선곡해서 부르는데 돌 같은 내 마음이 딱 나오는데 이게 딱 코드가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 써놓으세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사야 32장 15절 읽어드릴게요.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무슨 뜻인지 설명을 곁들일게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에 나오는 광야라는 표현은요, 우리의 마음이 광야와 같다라는 걸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광야는요, 동물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거든요. 동물도 없고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내면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존재 가운데 임하시지 않은 우리의 내면은요, 어떤 상태냐면요, 따라해 보시죠. 싸나운 마음. 아니요, 사나운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싸나운 마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싸나운 생각, 싸나운 마음이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영혼 속에 부어 주시리니 싸나운 광야와 같은 생명 없는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싸납지 않은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아름다운 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은 살림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림은 나무가 빽빽한 그런 울창한 숲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밭이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찼으니까 새도 날아들고, 그죠? 생명이 깃들고 동식물들이 지낼 수 있는 그 살림과 같은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나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숨을 좀 쉬고, 여러분 이 세상 살기가 숨쉬기도 좀 가쁘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경쟁적이고 너무 양극화가 돼 있고, 그죠? 세대마다 참 어려움들이 다 애들은 공부한다고 찌들어 있죠. 그죠? 중간에 치인 세대들은 그냥 부모도 부양해야지, 자녀들은 결혼이 늦지, 결혼을 해도 뭐라도 하나 마련을 해줘야지, 노후 준비는 안 돼 있지. 그 세대는 그 세대대로, 연로한 또 세대들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그 노년들이 우리나라에 특별하게 많잖아요. 각 세대마다 참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싸나운 마음이, 살기가 각박하면 이 마음이 여유가 없거든요. 싸나워지거든요. 거칠어지거든요. 표현도 거칠고 눈도 거칠고 딱딱하고 굳고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자와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심지어 교우들 간에도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눈을 흘리고 품어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게 현실 아니에요, 솔직히.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해야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첫 번째 영적인 이치를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길신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예배에 또 방문하신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미치고 살아가는 새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아멘할 준비하시고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아멘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영적인 이치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에 두 번째 영적인 이치가 나오는데요. 10장 7절 둘째 줄에 보니까 밑줄을 쫙 그으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밑줄. 사무엘상 10장 7절 둘째 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밑줄 쫙 끄시고 하나님에다가 동그라미, 함께에다가 동그라미 일단 해놓으세요. 자, 두 번째 영적인 이치를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뭐가 꼭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내가 이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지도자가 돼서 이끕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이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연약한 사람인데 담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유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들어차면 들어찰수록 사람이 눈에 뵈지가 않아요. 하나님만 뵙니다. 그래서 겁날 게 없어요. 반대가 있어도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2023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내 평범함을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실력, 돈,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건지 여기까지인지를 저울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셔서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수많은 사사들의 내용들이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 여러 사사들 중에 삼손이 나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삼손 얘기는 다 알죠. 얼마나 힘이 센 사람입니까, 삼손이. 그렇죠? 근데 이 삼손이 항상 힘을 쓸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니까 삼손이 평상시처럼 힘을 쓰려고 힘을 딱 줬는데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하고 평범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이치를 가지고 와서 한번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좀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단한 치유와, 그죠? 저 목사님은 뭐 사람 막 병을 막 고치고 막 초월적인 막 대단한 막 엄청난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존경심이 끝까지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죠? 어떤 분은 어떻게 저분이 저런 추태를 보이나? 어떻게 저렇게 변질되었나? 심지어 TV에 오르내리고 뉴스에 오르내리고 어느 교회, 어느 목회자, 어느 장로, 어떤 권사, 어떤 안수집사
암흑의 성도가 그렇게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 모양인가? 무슨 차이일까요? 그 사람이 존경받았을 때는 나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시점이라면 삼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면 맞아, 아무개 목사, 아무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어. 난 뉴스에서 봤어. 누구한테 들었어. 내 옆에 신앙 좋은 사람인데 아주 형편없이 돼버렸어. 교회도 안 나와. 뭐 이런 거 있죠.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뉴스를 떠올리고 아무개 목사를 떠올리고 내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쏙 빼놓고 남한테 적용시키면서 설교 들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저도 예외일 수 없고요. 여기 누구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자신하지 마세요. 의로운 척하지 마세요. 나는 털어먼지 안 나는 사람처럼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한 영적인 이치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0장 9절 둘째 줄에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밑줄 그리고 새 마음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세요. 새 마음에 동그라미. 자,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사역했던 안산의 동산교회 부목사님으로 같이 계셨던 목사님이 어떤 분이 계셨냐면 심장이 자기 심장이 아니에요. 인공 심장을 달아놨어요. 가슴을 열고 인공 심장을 달았어요. 젊은 사람인데. 그리고 아산병원에 입원해서 가보니까 심장을 바꿔다는 수술을 한다고 누워있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우리 교회 지금 다니시는 성도 중에도 내 심장이 아니라 인공심장을 달고 계신 분이 현재 우리 길신교회에 출석하시는 분 중에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약하면 인공적인 힘을 빌릴 때, 의술의 힘을 빌릴 때가 있죠. 그런데요, 이것은 영적인 이치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심장을 달고 살아가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성정이 싸납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인 인간의 죄된 속성은요, 돌 같은 심정이거든요. 굳은 심정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식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으로 심장 이식되지 않으면 우리는 싸나운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돌 같은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흘기고, 눈을 흘기고, 거친 말을 하고, 내 입장에서 말하고, 그러기가 쉬워요. 너무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게 우리 수준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부어주시면요, 우리 마음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새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이식받아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하고 딱 대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단점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약점이 탁 들어와요.
그래서 흉을 잡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빠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상대방의 좋은 면을 보아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세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느냐?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고 나의 모습은 혹시 이렇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건 이야기예요.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러나 물론 이 이야기 속에는 현실을 반영하는 이야기를 지어낸 거예요. 어떤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더 큰 예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알아보던 중에 같은 동네에 있는 술집이 매매에 내놔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술집을 매입을 하고 완전히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싹 올 수리를 하고 그러고는 이전을 하고 새로운 가구도 드리고 막 준비를 해서 이제 새 단장을 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목사님이 강단에 딱 들어와서 섰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술집에 있던 앵무새는 그대로 놔두고 갔나 봐요. 그래서 이야기니까, 만들어지는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서 그런 줄 알고 들으세요. 술집에 있던 앵무새가 이사를 얘만 놔두고 가가지고 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딱 예배인도 하려고 나왔는데 이렇게 앵무새가 얘기합니다. 새 주인이다. 새 주인이 왔다. 그랬더니 목사님 뒤를 따라서 우리 예배당에 우리 찬양대도 저를 따라 쭉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앉았어요. 앵무새가 찬양대원 들어오는 걸 보고는 새 배우다. 새로운 배우들이 왔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는 앵무새가 이번엔 회중석을 향해서 휘 둘러보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손님은 똑같네? 손님은 그대로네? 이해하셨어요? 앵무새가 술집 할 때 있었던 앵무새거든요. 앵무새가 누가 술 먹으러 왔는지 다 봐서 알거든요.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술 먹던 사람이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어낸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역시 싸나운 마음,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닮기보다 세상을 닮아 있는 예배당에 나올 때는 예배당 방식으로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는 또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포장하면서 위선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 생각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